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등무설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왜 최고의 법은 없다 그러시면서 또 최고의 법이 있다고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식의 본성은 빛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의식의 본성은 빛. 이제 불교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으로 쓰일까요? 깨달음, 지혜.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문을 하고 싶으면 입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밀린다팡아라고 하는 논전인데 이게 아주 정말 흥미로운 논전이에요. 인도에 그리스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왕들이 인도 영토를 다스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왕이, 그러니까 그리스 왕은 이 칼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철학자다. 아주 최고의 철학자인 그리스 왕이 인도에 있는 사상가들과 논쟁을 해서 다 논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인물이 없구나. 나를 이길. 나에게 인도 철학을 알려줄 인물이 없구나 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수행자, 젊은 아라한,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젊은 아라한과 만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왕 이름이 뭐냐면은 밀린다 왕이에요. 밀린다 왕. 자, 밀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존자하고 논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나가세나 존자가 이겼는데 밀린다 왕이 밀렸죠.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데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근데 나가세나 존자가 인도 철학 전반에 공통적인 입장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서 불교 철학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 첫 번째는 빛, 그러니까 밝음으로 보고, 두 번째는 끊음으로 본다.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밝음, 끊음. 그래서 의식의 본성은 빛.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부정적인 면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바닥, 그 본성, 그리고 그 기반이라고 하는 건 밝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태양조차 어두워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양조차도 그 지혜의 빛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이 불교 세계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제 우리 우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세계가 창조되는 순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물론 이웃종교의 창조론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수많은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리고 이 세계는 성주괴공이라 그래서 생겼다가 멸해서 허망한 세계가 됐다가 다시 생기기를 반복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직선적 세계관 속에서의 창조론하고는 틀리지만 시작되는 순간의 묘사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허공이 있었답니다. 그 허공에서 뭐가 생겼냐면 풍의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요. 풍, 바람,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생겼냐면 화의 에너지가 생겼대요. 폭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커지겠죠? 에너지가 쌓였다 폭발했으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수의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요. 먼저 이 유동성이 있는 물질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생겼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지의 생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물질에서 점점 고체화된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 우주를 바라보는,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작의 모습인데 그 시작의 모습 속에서 허공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한 집안에서 출가자가 41명이 나온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집안에서. 외가 친가 합쳐가지고 41명이 출가한 집안이 있어요. 41명이 출가를 한 거예요. 41명이 출가했으면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스님 집안인 줄 아셔요? 근현대에 아주 유명한 고승으로 손에 꼽히는 일타 스님 집안에서 41명의 출가자가 나왔답니다. 일타 스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41명이 출가를 했느냐? 원인이 뭐냐? 스님 때문이냐? 아니래요. 우리 할머니 때문이래. 그래서 왜냐?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원래도 불교를 믿었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한마디를 해줬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으면 나무 아미타불만 하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한 5년에서 10년을 했더니 신통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신통 반통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할머니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불교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7일 동안 발광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방광을 했냐면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밤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저 꼭대기집이니까 맨날 불난 줄 알고 우물 들고 쫓아오는, 우물이 아니라 물통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불 끈다고. 저기 너무 밝아가지고 불난 것처럼 밝아가지고요. 7일 밤낮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음 날쯤 되면은 에이 또 방광하시네 이래야 되는데 방광이 흔한 현상이 아니니까 또 불났나 보다 그러고 7일 동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하고 친척들이 그걸 다 목격을 하니까 진짜 불교 수행이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목격해가지고 그런 체감적인 느낌을 받으니까 이 가족들이 41명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나도 불교 수행해야겠다. 나도 불교 수행해야겠다. 나도 나무 아미타불 뭔지 모르지만 그거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집안에서 41명이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일타 스님처럼 아주 유명한 고승도 나왔는데 그분은 뭐에 이끌린 거예요, 지금? 빛에 이끌렸죠. 수행을 하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수행의 본질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문 속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는데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뭐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습니까? 설한 바 법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질문하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해진 법이 없고 단정적인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최고의 깨달음이 없다라고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단정적인 고정된 최고의 깨달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법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최고의 법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선악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저는 정말 의아하단 말이에요. 의아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공부를 해보면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황야로 쫓겨나서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선악과를 먹어서라 이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간다 이거 고통스럽게. 그런데 그럼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구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열심히 잘 헌신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선악과를 뱉어버리면 안 돼요? 먹었던 거 없던 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근데 왜 그런 의문을 안 가질까? 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야 될까? 그냥 그 죄를 없던 걸로 돌려버리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순수한 존재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제 의문은 헛된 의문이었어. 왜냐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닌 거예요. 있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지파를 신비주의자라고 근현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근현대에 이름 붙인 거예요.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완전히 암흑이 아니라 저 수면 밑에 숨어 있었고 표면으로 나오면 죽었어.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진리를 말하다가. 그래서 표면 밑에 숨어 있다가 근현대가 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 한다고 막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가르침의 지파가 생겨버린 겁니다. 신비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뱉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수행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수행을 하냐면요. 목적이 뭐냐면 정말 신기해요. 자아를 사라지게 만드는 수행을 합니다. 안 신기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한다니까요. 기도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마치 불교의 시계 생천, 보시하는 삶, 계율을 잘 지키는 삶을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이걸 넘어서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웃 종교에도 신비주의자의 비율이 불교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미약하나마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건 이 얼마나 인류의 지혜가 뛰어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교에만 그런 길이 있어야지 다른 종교에 그런 길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만약에 기분 나쁘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법집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집단이기주의. 아니 왜? 내가 구해야 되는 중생이 이미 그 길을 찾아서 지금 옳을 바른 길을 연구하고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기뻐야죠. 보살의 마음이면 당연히 기뻐야죠. 나는 그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보고 정말 흥미롭고 재밌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이 추구했었던 방식이 우리랑은 사뭇 달라요.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선불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불교를 볼 때는 선불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은 분석적일까요? 직관적일까요? 직관적이겠죠. 이성을 활용할까요? 통찰을 활용할까요? 통찰을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자들은 서양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분석과 이성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공부하는 아주 유명한 텍스트 중에 기적수업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 기적수업은 이론서와 워크북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워크북의 내용을 보면 365일 동안 매일매일 정해진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365일 동안. 점점 그 내용이 깊어지고 상세해지는 과정이에요. 이성을 활용해서, 분석을 활용해서, 관조를 활용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뭐에 길들이냐면 무아에. 자아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365일 동안 점점 넓고 깊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렇게 해서 에고의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령의 빛이 밝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어떤 철학을 믿든 상관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천차만별 만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올바로 믿고 손가락에 집착하지 않고 보라는 달을 보고 그쪽으로 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난다. 84,000 설법의 역할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이게 왜 84,000 설법의 역할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모든 성현들이 전부 다 설법을 의지해서 깨쳤다고 본다면 그러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모든 성현들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모든 성현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무위법의 깊이에 따라 성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은 뭐냐면 무위법에 들어있어야, 무위법을 알아야, 무위법을 체득했어야, 무위법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성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84,000 설법의 목적은 무위를 알려주는 거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은 84,000개인데 84,000개가 전부 다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무위. 저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잠깐 불교 상식 해볼게요. 84,000, 저기 해인사에서 84,000경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84,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경전의 숫자가 84,000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84,000이라는 숫자는 부처님 직설,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직설로 인정되는 부처님 직설,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 거기다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부처님에게 직접 공부했었던 일대 제자들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84,000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집된 경전들, 스님들이 쓴 논전들, 이것들을 포함하면 사실은 지금 경전의 숫자는 84,000이 아니라 84만 경이 될 수도 있어요. 2,500년 가까이 더 쌓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840만 경도 될 수도 있어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84,000 경전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 제자들의 이 가르침까지 84,000 정도의 숫자가 된다. 그 이후에는 훨씬 많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한 가지 종교에서만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수는 무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정말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기적 수업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기적 수업 여기서 강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못해요. 365일 동안 못해. 다만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학문, 심지어는 요즘에 물리학자들도 물질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실험까지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말보다 사람들한테 훨씬 신뢰까지 받아요. 철학자들이 2,500년 전부터 얘기했었던 것들, 물질은 비어있다. 부처님이 그래 얘기를 해도 믿는 불자들만 믿지 사람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양자 물리학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저 재밌는 기사로도 양자 물리학이 다 나오대요. 그거 읽어보면은 10대의 아이들이 아, 물질은 비어 있구나.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죠. 불교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그렇게 무한하다면 그런 집착이 생길 만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착이 생기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럼 달을 못 보겠으니까 결국은 뭘 보냐면 손가락을 보잖아요. 그럼 손가락 계속 보다 보면 집착이 좀 생기겠죠. 슬리퍼도 낡아도 내 슬리퍼라고 계속 본 슬리퍼는 신발장에 꽂혀 있는 거 금방 찾아요. 그거 내 거라고. 근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추구했었던 그걸 계속 봤는데 애정과 집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중생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손가락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왜 최고의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가?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있는데 최고의 올바른 가르침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중에서 최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최고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읽다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 그러죠. 법화경 읽다 보면 법화경이 최고라 그러죠.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인연에 맞는 자신을 저 봐야 되는 달로 끌어줄 수 있는 가르침이 올바로 작용을 해서 이걸 보면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에게는 뭐가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왜냐면 최고로 이끌어줬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에겐 이거.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에겐 이거.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에겐 이거라. 그러면 여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요. 뭐가 최고냐? 그럼 목적지에 데려다 줬으니까 다 최고지. 그래서 금강경도 최고, 법화경도 최고, 화엄경도 최고라. 그러니까 자꾸 최고가 뭔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화엄경 최고니까 화엄경 읽으면 무조건 최고 여기에 도착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못하니까 자꾸 내 거 최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최고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초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최고의 법이 없다는 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최고의 법이 있다는 건 여기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최고라고 하냐면요. 열반의 세계예요. 윤회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윤회의 세계에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쪽으로 떨어진 이유를 뭘로 보느냐?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근본 무명이 생겼대요. 자, 봐보세요. 무명,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의 본성은 빛인데 빛을 못 보게 됐다는 거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두워졌다,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윤회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 세계는 열반의 세계하고 분리돼서 일로 이사 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 윤회를 포함한 윤회의 바깥은 전부 다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에 요만큼을 자기 혼자 윤회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열반의 세계에서 떠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요, 못 봐요?
그게 무명이에요. 못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윤회의 세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자, 이 윤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공통의 인식틀이 있어요. 인식틀. 인식을 하는 방법. 그 인식을 하는 방법은 뭐에 따라 나눠지냐면 감각기관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는 세상을 볼 때 색깔 다 본대요? 약간 흑백으로 본대요?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죠.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이 경험을 해요? 다르게 경험을 해요? 왜 다르게 경험을 하죠? 감각기관이 다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감각기관이 다르면 똑같은 세상을 다르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다름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6가지 세계로 이 윤회 세계의 감각기관의 공통점을 뽑아서 세계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통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식의 틀, 이거를 이제 그 칸트 아저씨, 칸트 철학자, 그분 이론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붕어빵 틀.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붕어빵 모양으로 변하는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으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밀가루 반죽하고 붕어빵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인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틀로 세상을 경험한다. 그러면 이 윤회 세계에 갇혀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분법적인 틀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반의 세계는 이분법을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법을 벗어나야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높고 저렇게 넓고 이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가치가 있고 싸워가지고 논쟁에서 더 훌륭한 가치가 나오고 이런 그 이분법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든 상관없이 이 이분법의 그릇을 깨버리는 그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이 욕 듣고 깨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어록에 보면 돌멩이 찾는데 돌멩이 찬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도반이 깨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설법이 뭐예요? 돌멩이 찬 소리죠. 그 전에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인과가 쌓여서 돌멩이 찬 그 노력에서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서 그 과정을 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엔 돌멩이 소리 아니에요. 돌멩이 소리. 그 소리 아니었어도 깨달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이분법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속에서 뭐가 제일 좋은 컨텐츠인지 찾아가지고 논문 쓰고 논쟁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들 있죠. 이 개념들은 전부 다 이분법의 틀을 깨버려서 열반의 인식 이거를 개념화해서 이름화할 때 뭐 불의의 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 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일 뿐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틀 안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말, 아무리 훌륭한 생각, 아무리 훌륭한 개념도 전부 다 이분법 안에,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말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어떤 때 소용이 없냐면 틀을 못 깨면요. 근데 틀을 깨잖아요? 그럼 전부 다 소용이 있어지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몰랐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더 발전시켜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은 이걸 얻고 이걸 얻고 이걸 얻는 게 아니라 이걸 덜고 이걸 덜고 이걸 덜고 이걸 덜고, 즉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밝음과 끊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길이에요. 더 얻는 게 아니라 덜어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본래 무명에 쌓인 중생들이라, 원래 옛날부터. 그러면은 아주 밝아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얻어야 될 게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만 그런 의견이 아니라 이웃 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원래는 열반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 있었대요, 없었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부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열반의 세계로 간 존재를 아라한 또는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 있었으면 우리는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알던 거, 원래 가지고 있는 힘,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뿐이잖아요. 왜 못 드러내느냐?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얻어가지고 장애를 더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수행의 목적인 안심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덜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인, 중수, 사상과 법상, 비법상. 이것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상이라 그래요. 상. 이 상을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상을 덜어내는 것, 이 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의라 그래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키가 작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키 큰 친구가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키 작은 친구랑 부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러울까요? 모든 상은 사람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상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러워져요. 인위적인 게 사라집니다. 그걸 보고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 무슨 대단한 영광을 찾겠다고 사람을, 조건을, 상황을, 마음을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무의의 힘이 없는 거예요. 성인들일수록, 현자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 이분법의 상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사람들은 세상을 내비둡니다.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내비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불안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왜 의심이 생기는지를 얘기를 안 해드렸대요? 했나요? 아마 안 했을걸요? 왜 의심이 생기냐면요.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자,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말을 듣자마자 충분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집에 갔더니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말고 더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바 가지고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결론 냈어. 더 있어야 돼. 그랬는데 이번엔 또 어떤 의심이 되냐면 그래서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으로 또 파생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렇게 될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 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무의라고 하는 건 구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최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초점을 가지고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상의 법은 이분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법의 틀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깨면 그 상태가 바로 최상이고 최고다. 자, 이분법 바깥으로 나왔어요. 왜 이 사람이 최고일까요? 왜 이 사람이 최상일까요? 저기에는 비교의 개념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1등이 되면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2등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른 사람이 1등 되거든요. 근데 이 바깥에는 1등이다, 2등이다, 높다, 낮다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상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최상과 최고라고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왜 못 얻느냐? 왜 못 얻느냐? 이런 법은 얻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면 오히려 버리고 깨버리는 거라 그랬나요? 버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모든 84,000 법문은 사실은 뭘 얻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목적은 파사현정. 그냥 잘못된 걸 깨는 거지. 어떤 특정한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를 쓰잖아요. 언어는 이분법 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이분법 틀 바깥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언어는 이분법의 틀 안에 있으니까. 바깥을 이분법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오류냐면 지우개로 그림 그린다는 거예요. 지우개는 지우는 거지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우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불가사의를 말로써 표현하기도 어렵고 말로써 배우기도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리기도 어렵고 생각으로 뭔가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론이 이제 무주예요. 무주. 모든 종교 성지에 가면 성인들을 표현을 할 때 요 뒤에다가 빛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장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불교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두광과 신광으로. 요 뒤에다 하나 그리고 배 있는 데 뒤에다 하나를 또 그려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광배로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뚜기 모양으로 그린다 이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 법을 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이라 그랬냐면 빛이 드러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저 빛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가장 디테일하게 빛의 위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수행을 할 때, 무주 수행을 할 때, 깨어있음 수행을 할 때 대표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두고 집중하는 위치가 요기 아니면 요기라. 그래서 신광과 두광을 그리는 거예요. 코끝에다가 아나빠나사티를 하든지 아니면 배의 움직임을 보는 수행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수행법들이거든요. 이 수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빛이 생기고 여기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생기고 여기서 빛이 생기고, 그러면 그 빛은 우리가 수행할 때 여기다가 뭘 모아요? 마음을 모으죠. 따뜻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뭉뚱그려서 마음을 모으죠. 여기다가 뭘 모아요? 마음을 모으죠. 마음을 잘 모았더니 성인이 될 만큼, 깨달음을 얻을 만큼 의식의 본질로 다가갔더니 마음을 모은 곳에서 뭐가 생긴다? 빛이 생긴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했더니 돌아가실 때 뭐가 생긴다? 빛이 생긴다. 스님들도 선방에서 수행 열심히 하다가 보면 눈 밝아서 못 자. 옆에 있는 도반 스님들이 주무시는데 방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왜냐하면 잠잘 때도 화두를 꽉 잡고 있으니까. 잠에 들어갔지만 화두를 놓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공통 현상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무한하듯이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든 그 목적지 끝에 거의 도달할 때쯤 됐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빛. 그것이 바로 무의법의 차별이라는 거. 얼마나 무의, 장애를 사라지게 한 그 힘이 강력한가에 따라 성현에는 차별이 생긴다는 것.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꼭 기억을 하시란 말이요. 법은 얻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더 얻어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본성인 빛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 이걸 기억을 하셔야 얻으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무엇인가 최고의 법이 있어서 논쟁을 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났어요. 그 다음 부분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파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어떤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지, 탄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의법 출생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우리도 이제 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의법 출생분을 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말, 손가락에 집착하기보다는 달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강경 읽으실 때마다 꼭 기억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